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를 소개하죠. 어느 마을에 소 한 마리하고 사자 한 마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건장한 소와 강한 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와, 저렇게 멋있는 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렇게 멋지고 우람한 사자가 어디 있을까? 한눈에 반한 둘은 사랑하게 됐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소와 사자는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 변치 말자 하면서 뭘 했대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은 사자하고 소가 결혼해라고 하지 말고 사자 같은 사람하고 소 같은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죠? 꼭 또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에 목사님 뻥을 쳐도 이분 쓰지, 무슨 놈은 사자하고 소가 결혼이 아니라, 이게 사자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 얘기하나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말해도 제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사자는 결혼한 그 첫날부터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부드러운 풀을 잔뜩 준비해 사자에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셔봐. 이거만치 맛있는 게 없어. 사자는 죽는 것보다 풀 먹는 게 싫었지만 풀을 꾸역꾸역 먹었어. 사자도 결혼한 그날부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까미, 빨간 산고기를 잡아다가 그거만 딱 발려서 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맛있는 아까미야. 소도 죽는 것보다 그 살코기를 씹어먹는 게 싫었지만 꽉 참고 살코기를 피를 질질 흘리며 소가 씹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소와 사자의 참음과 인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은 거의 폭발하기 직전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가 사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를 만난 후 지금까지 오직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을 들은 사자도 소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널 만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 둘은 그렇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서로 아이떼를 위해 뭘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여러분, 소가 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사자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은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전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각각 다른 세상이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도 써졌지만 내 위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최선, 상대의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 입장을 배려하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만 하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한테는 최악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최선을 다한 거지 진짜 최선은 상대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냥하러 다니는 거죠. 소가. 그죠? 사자는 뭐 뜯으러 다니고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하이료라고 하죠. 배려라는 말을. 이렇게 써졌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함부로 뱉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말할 때 혹시 상대가 내가 입장에서는 위로한다는 말이지만 상처받지 않을까? 세심하게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그를 향한 나의 대접과 섬김이 혹시 아프지 않을까?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려,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니까 그리스도인도 뭐 하는 삶? 배려해야 돼요. 일본말에 배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오모이아리. 오모이아리가 배려랑 비슷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누구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거를 일본말로는 멋있는 말이죠. 무슨 야리? 오모이아리. 오늘은 이 배려, 오모이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최고 춥다고 하는 홋카이도의 아사히가와 동물원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곳인데 거기에 어느 집안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그죠? 네, 전 안 보면 좁니다. 그죠? 보면 절대 안 졸립니다. (7년) 만에 선생님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첫째, 폐결핵이 찾아왔습니다. 폐가 결핵균으로 망가진 거죠. 심해지면 뭐 쏟습니까? 피 쏟고 죽습니다. 두 번째, 결핵균이 허리에 왔습니다. 척추결핵이라고 합니다. 척추결핵의 가장 힘든 것은 누워도 자도 아픕니다. 그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보통 누우면 안 아픈데 척추결핵은 누워도 아프고 자도 아프니까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하루 종일 심한 허리 통증이 오고 끝내는 변형이 돼서 꼽추가 돼. 무서운 병이 척추결핵. 선생님으로 7년 일하다가 결핵과 척추결핵도 오고 해서 퇴직하게 됐어요. 투병 생활을 13년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고 사랑도 못했는데 투병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누구냐? 성이 마에가와고 이름은 타다시라는 친구. 어릴 적부터 알던 소꿉친구인데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왜 병원에서 만났냐? 이 여자도 폐결핵의 척추병인데 이 타다시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로 병원에 있다가 너 혹시 누구 아니니? 너 누구구나. 그런데 못 본 순간 이 타다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고통하는, 아픔에 고통하는 이 여인에게 누굴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보낸 타다시라고 하는 소꿉친구는 이 여인에게, 친구에게 예수를 전했죠. 같이 병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타다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자, 너가 네 여자친구한테 예수를 전했으니 이제 평안히 나한테 와서 안식하라 하고 데려가 버리셨죠. 이 여인은 친구를 안 지 2년 만에 먼저 친구를 떠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꿉친구 타다시를 나에게 보내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매일같이 병원에 뭐 있고 누워있고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숨을 쉬기도 헉헉거리고 침을 뱉으면 피가 나오고
이런 내 몸이고 내 건강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면 안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더래요. 뭐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쁘게 웃자. 뭐 하자고요? 웃어봅시다. 시작. 숨길로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이 아가씨는 수술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도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의사한테 꾸중 맞은 간호원이 풀 죽어 있을 때도 간호사 언니 얼마나 힘드세요?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한테도 무슨 일 오셔서 저도 아픈데 힘내세요. 보는 사람마다 환한 웃음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뭐도 모시고 숨도 잘 모시고 24시간 내내 허리 아파서 통증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했대요? 자, 읽어봅시다. 자, 특히 졸린 분들 큰 목소리로 시작. 계속. 에라이죠? 그렇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아무 힘도 없고 아픈 사람이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뭔가 베푸는 게 없을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치료합니까? 안 합니까? 퇴원했기에 못했기에? 그러면요. 퇴원했으니까 이 길이 있죠. 퇴원해서 2년 동안 잘 지내던 이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소설 빙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것으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대만, 온 세계에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시작. 미우라 아야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고 수많은 일본인과 세계 사람들을 그가 쓴 책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한 분입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드디어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첫 배 친구는 다다시 예수 믿게 하고 행복한 살게 해준 사람.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미우라 미츠요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왜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 보냈으니까 만나게 했는데 하는 짓, 말하는 태도가 꼭 누구랑 비슷하더래요? 자기한테 예수님을 소개했던 타다시랑 닮았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가요? 마음이 가요.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러나 가정을 세우지 못했고 병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친구가 미치오를 보면은 떠오르는 거라.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관심을 두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했대요?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 아야코는 집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치료를 다 마치긴 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야 되고 남편의 월급 갖고는 생활이 안 돼서 나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구멍가게 뭔지 알죠? 잡화점을 차렸죠. 잡화점을 차릴 때에 미우라 아야코에게 두 가지 우리 잡화점의 기준이 있다. 뭘 세우냐? 첫째, 친절하자.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친절하게 맞아. 아무리 싼 거를 사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둘째, 잘하는 거 있죠? 뭐 잘하죠? 웃는 거 잘해요. 항상 웃어. 여러분, 어느 가게 갔는데 신경을 내고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불친절하면은 나오고 싶습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구멍가게 아니라 아예 큰 슈퍼마켓에 차리려면 잘 됐습니다. 매일같이 차로 주문한 물건이 들어오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부인 아야코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써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웃 가게들이 어려워서 다 문 닫으면 어떡하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잘 되는 거 좋지만 우리만 잘 되고 이웃은 다 망하면 어떡하지?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다 망해라. 우리 거 크게 하지. 이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밟고 우리 가게만 잘 되면. 근데 여기는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고 남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밤새 아야코의 마음에서 맴돌더래요. 남편이 준 말이 아니라 누가 준 말이다? 우리 주님이 나한테 준 말이네. 그 다음날 아침 전화했습니다. 어디요? 물건 대주는데 그거 3분의 1만 가져오세요. 그 혹시 우리 동 어딘데 옆에 가게 그거 주문한 거 있으면 그걸로 다 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가게 것들은 줄이고 옆에 있는 가게들에게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경건한 크리스찬 아야코 부부는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배려했습니다. 배려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배려했다는 거죠. 이웃에게. 한편 아야코가 이웃에게 배려를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것은 저 가게에서 팔고 우리 가게니까 이제 서서히 옥약상들도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가게에 와요, 안 와요? 저 가게에 가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뭐 해줘요? 한가해져요. 그래서 그 한가해진 시간에 뭘 썼대요? 글을 썼대요. 그 쓴 글 중에 하나가 뭐래요? 빙점이래요. 그게 뭘 받았대요? 상을 받았대요. 상금이 얼마였대요? 1,000만 원이었대요. 몇 년도예요? 1963년도에 1,000만 원을 따져봤더니 지금의 10억쯤 된대요. 얼마나 많이 받아버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아야코가 자기 가게가 잘 된다는 이유로 장사에만 올인했고 너희들 다 죽고 나만 살자 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부자 장사꾼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소설가, 크리스찬 작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려와 섬김으로 장사를 했더니 여유 시간을 얻어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길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배려 없는 인간은 속이 빈 인간.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툭툭 뱉어버리고 툭툭 행동하는 것은 자세히 속을 보면 뭐 했다? 텅 비었다. 텅 빈 인간 되지 맙시다. 예, 텅 빈 인간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 노종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지금부터 이 지방이 아니라 내 고향 땅, 내가 살던 곳에 가서 내 며느리이자
너의 또 다른 주인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와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 좀 찾아와라. 네 새로운 주인이 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보통 믿는 게 아니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죠? 내가 갔다 올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가 다녀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 주인의 고향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낙타 10마리와 함께 선물도 줘야 되고 오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필요해서 낙타 10마리와 함께 며느리감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 끝에 드디어 주인의 고향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이 노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 누굴 순조롭게 만나죠?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라? 나한테 은혜? 내 주인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베풀라. 이런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해요? 나 좀 일 편하게 마치고 가게 하나만 며느리감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라. 에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 위해서가 아니라 사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사인을 주시는 어떤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텐데 만약 그 여인이 나한테 뭘 주고? 나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누구한테? 몇 마리?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내가 말도 안 했는데도 나만 물 주세요 했는데도 낙타도 물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뭐 하는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겠나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삼는 겁니까? 오늘 얘기가 뭔 얘기인지 두 글자로 딱 얘기하세요. 그렇죠? 집사님. 이 집사님 딱 맞췄잖아요.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어떤 여인이 돼야 된다?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을 찾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물 달라고 했는데 누구까지 물 준대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대충 배려해요? 진짜 배려해요? 진짜 배려.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뭐 하기도 전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꼭 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고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봤지요. 뭐 할 때까지? 물동 올 때까지. 이 지역의 우물은 그냥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삥 내려가 있어요. 저 밑으로. 보면 알겠죠? 삥 내려가서 떠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천천히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물을 잔뜩 길어서 올라오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리브가한테 달려갔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요. 성경 본문 17절 시작.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일본어 성경이 참 도가 아나타노 미즈가메 까라 미지오 스쿠시 노마세테 구다사이. 테네니 한국말은 반말인데 원어 성경 보면 테네니 정중하게 도가 미지오 노마세테 왕창도 아니고 뭐요? 스쿠시.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언제 봤다고 주여, 그죠? 이 정도로 겸손한 여인이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마시게 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 했다. 즉, 다 마실 때까지 뭐 했단 말이야? 기다렸다. 리브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한글 성경에는 배불리, 일본어 성경에는 아나타노 라쿠다니모 노미 오하루마데. 무슨 말입니까? 지가 먹고 이제 안 마셔 할 때까지. 여러분, 사막을 걷는 낙타는 한 번 물 먹을 때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죠?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위해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낙타 한 마리가 50리터 먹는데요. 50리터. 50리터면 2리터 페트보트로 알죠? 이거 몇 개? 물론입니다, 권사님. 이거 25개 먹으니까 10마리니까 이거 몇 개? 250개.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해, 물들어? 그쵸? 밥 때 다 지나가겠죠? 이놈의 영감탱이가 왜 나한테 물 달라 해?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없는 거요? 하도 물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영감님이 오지게도 목마르셨나 보다 하고 낙타들도 먼 길 오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옷 입은 거 하며 먼 데서 왔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낙타들한테도 놈이 오아르마데. 낙타한테도 목을 축이게. 이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씩 먹고 낙타가 꾹 하고 고만 먹기가 머리 흔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또한 동물에게, 또한 식물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요? 리브가처럼. 묻습니다, 여러분. 배려하십니까? 배려 받으십니까? 여러분, 배려하다는 말은 있어도 배려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배려 받는다는 말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봐. 내 사전에는 배려하다는 있다 없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내 사전에는 배려하다는 없고 뭐만 있다? 배려받다. 난 배려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는 당연히 섬김받고 배려받아야 돼. 미우라 아야코를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쉬고 허리도 아프고 자도 아프고 노도 아픈데 오히려 섬기고 배려하잖아요. 거듭 말합니다. 배려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받고 챙기고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배려해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배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됩니까? 소 되는 거죠. 뭐 돼요? 사자 되는 겁니다. 난 네한테 최선을 다했어. 속으로 뭐라세요? 나한테는 최악이었다 이놈아. 사람 관계는 배려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100번을 잘해줘도 한두 번의 실수만을 기억한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100번 잘해줘도 한두 번 잘못했다고 팽 돌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따위로 해? 쌍. 이게 인간. 그렇죠? 말도 안 하죠? 물론 한두 번에 단 한 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두 번의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상대에 대한 배려거든요. 지가 나한테 싹싹 빌 때까지는 절대 나는 빌어와서 빌어.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까지는 내가 네 그림자도 안 본다. 쌍. 못된 인간이죠. 주님한테 용서받는 게 얼마인데 여러분과 저가. 자, 이어집니다. 이거 재밌죠, 그죠? 제가 감동받았다니까 이걸 보고 계속해서. 특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같이 밥 먹은 다음에 달려가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당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 많다고 밥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밥 사요? 아이 때와 관계를 더 소중히 한다는 사람이 밥 사요. 그 다음 일할 때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어서 지 혼자 다 일하고 있네가 아니라 책임과 배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심하게 싸운 다음에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과해요? 더 아끼는 사람이 사과합니다. 아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아끼는 사람이 내가 먼저 숙이는 거예요. 거꾸로 사과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기분 나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늘 나를 살피고 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은 나한테 빚진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겁니다. 지가 나한테 빚진 게 많으니까 나한테 맨날 저러지가 아니라 나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늘 나에게 카톡 보내고 전화하는 것은 오직에도 할 일 없는 것 같다. 바쁜데 맨날 전화질이야. 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늘 당신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실수와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끝까지 섬기고 뭐하는 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배려해야. 누구 편에서? 상대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 입장에서 이거를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으로 올라갈 때에 내가 신었던 신발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주는 거, 다음에 오는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발장에 넣을 때에 보이는 데다가 쑥 넣는 것보다 칸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으니까 좁은 데 골라서 여기다 넣지 말고 손 안 들어가는 안쪽으로 쑥 넣어주는 것도 다음에 신발 넣는 사람에 대한 뭡니까? 배려입니다. 그렇죠? 큰일 보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물을 한 번 내렸는데도 응가가 변기에 붙어 있으면은 내 응가는 안 더럽지만 남의 응가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남의 응가도 안 더럽나 보지? 그러니까 휴지 한번 해서 깨끗이 손으로 문대고
그 다음에 물 다시 한번 흘려보내고 누가 와도 다시 응가하려고 앉아도 우리 교회 화장실은 항상 깨끗해. 누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내가 눕고 난 다음 사람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슬리퍼를 벗고 나올 때도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뒷걸음쳐 나오면은 슬리퍼가 이렇게 낮아서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기는? 이것도 배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배려할 것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배려하는 못하는 사람 뭐한 사람이라고요? 진표 집사님 잔또 기하고 계세요. 속이 텅, 골빈 사람. 맞아요, 골빈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미우라 야코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배려의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자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케르 요리모 아따에르 호가 사유아이데 아루.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배려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 날 섬겨야 돼. 우리 성도들 날 섬겨야 돼. 이것은 악한 자가 주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고 그들은 그 기도의 삶을 살아 놀라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마음, 배려의 마음, 오모이아리의 마음, 행동,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